입니다. 아멘. 수요일마다 빌립보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보낸 바울의 기쁨의 편지다, 그렇게 소개를 드렸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의 진전이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의 말씀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상반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적절하게, 이런 뜻이겠죠. 또 칭찬받을 만하게, 당연히 보답할 만하게, 그리고 어울리듯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걸맞다, 이 말입니다. 딱 맞다, 어울린다, 이런 의미죠. 제가 어릴 때 옷은 의뢰의 어머니가 사주신 옷을 입었어요. 근데 대부분 큰 걸 사주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앞에 앉아 계시지만 어쨌든 소매도 접어야 하고 바지 기장도 접어야 하고, 아마도 아들이 더 빨리 자라기를 원하시는 어머니의 소망이 이 큰 옷을 사오신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금방 커버리면 새 옷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늘 넉넉한 옷을 준비해 주신 듯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어머니께 그랬어요. 엄마, 사람에게 옷을 맞춰야지 옷에다 사람을 어째 맞추노, 이걸 어째 입노, 막 사춘기잖아요. 한참 예민할 때잖아요.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그 옷을 입어야만 하는 그런 운명에 살았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어머니가 또 옷을 사오셨어요. 그런데 그 옷을 안 입었어요. 여전히 크고 색깔도 좀 별로고. 그래서 그 옷 입지 않고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제가 제 마음에 드는 옷을 사서 입었는데요, 그 일로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셨는지. 그게 1986년 일인데 아직도 생각나실 때마다 한 번씩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엄한 손주에게 말씀하세요. 니도 아빠 닮아가지고 엄마가 사주는 거 마음에 안 들지? 막 이렇게. 예. 어머니의 마음이죠. 늘 넉넉하게 입는 거.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옷에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옷을 맞춰서 그렇게 입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에 맞추어서 살아야지, 우리가 말씀에 맞춰서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복음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 그 복음에 어울리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생활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까? 생활하다. 이 단어는 이게 원래 생활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이 구절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폴리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시민이 되다, 시민으로 행동하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마게도냐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사람들은 마케도냐에 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로마의 법을 따라야 했고, 로마 황제에게 복종해야 했고, 로마 황제의 통치권 아래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시민답게 살아라, 이 말이 금방 이해되고 선명하게 다가오는 그런 권면이었죠. 자신들은 빌립보에 살지만 법은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성도로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 시민인 것을 잊지 말고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는 하늘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자격을 갖추어서 얻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시민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민권에는요, 권리와 함께 의무가 동반됩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범법자라고 해도 구타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다 그럽니다. 또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제국에 대한 본분을 다 해야 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국방의 의무, 교육, 납세의 의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의무를 다해야 했던 거죠. 그러니 바울은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 시민의 본분도 의무도 다해라.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하늘 시민의 삶인가? 여러분, 27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협력하는 거라고요. 협력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서로서로 협력해라. 이게 하늘 시민다운 모습,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모습, 이 말이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한 성령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한 뜻, 이 한 뜻이 오히려 한 마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으로 보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듯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뜬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신앙인은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을 깨뜨려 가지고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 하나 되고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의 자세인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다양함 속에서도 누구 안에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다양성이 있으면서도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딱 터지면 답이 마구 나옵니다. 답이 다 다를 수가 있죠. 제각각입니다. 우리의 얼굴의 모습이 다르듯이 답도 다양하게 나타나요. 하지만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협력하고 연합하는 것, 그게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의 모습, 우리 대지교회 안에 이런 복음의 진정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 어릴 때 읽어보셨을 텐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인국 사람들이 싸워가지고요, 많은 소인국 사람들이 죽어요. 여러분 싸움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계란을 먹을 때 뾰족한 부분을 깨서 먹을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쪽에 살짝 뾰족하지 않은 둥근 쪽을 깨서 먹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든지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협력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혈기내어서 싸우면 내 영혼도 죽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죽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고,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우리 멋진 대지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복음에 어울리는 하늘 시민의 삶,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28절 상반절에 보면 대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빌립보서 1장 28절 상반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대적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세상 앞에서 더 담대해져라,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음과 교회는 대적들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과 교회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어디서 시작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조롱받는 자리예요. 또 목숨을 빼앗아가는 자리, 손가락질 당하는 자리, 창이 옆구리를 찌르는 자리, 이런 자리입니다. 바로 그런 자리, 그런 대적들 앞에서 복음과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복음과 교회는 여전히 대적들 앞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적들이 있는 곳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막 예를 쓸수록 방해하는 이들이,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신앙생활이 잘 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유별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죠. 오히려 조롱합니다. 종교가 다 똑같이 교회만 유난 떨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우리를 향해서 막 정죄하고 비난의 화살들이 마구 쏟아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네, 그런 말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도 대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자들과 쾌락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믿음을 위해서 꼭 어떤 행동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바울 시대의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쾌락주의자들이죠. 올바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율법주의자, 쾌락주의자들이 우리를 마구 대적합니다. 이들도 분명히 대적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대적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더 담대하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기를 주십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요, 28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것,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을 향해 담대함과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용기와 성령의 담대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대적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선한 청지기 교회에 송병주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쓰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 기도 때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학교에서 전도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뭐 교회 다니는 티를 학교에서 막 팍팍 내고 다니셨대요. 그러나 어느 날 같은 반 친구 하나가 화장실로 불러내더래요. 그 친구 학교에서 가장 잘 놀기로 소문난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드디어 핍박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사실 나도 교회에 다녀.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지. 그래서 너보다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아. 근데 너 최근에 은혜 받은 것 같더라. 내가 너처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은혜 받은 애들 좀 많이 아는데, 그러다가 좀 지나면 다 식으니까 너무 유난 떨지 마. 학교에서 너무 기독교인인 것 티 좀 내지 마. 그러더랍니다. 뭐 한 대 맞을 줄 알고 잔뜩 긴장하고 화장실을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죠.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랬더니, 야, 지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지. 하지만 너도 사람이니까 실수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말이지,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절대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친구가 신신당부를 하더랍니다. 내가 절대로 기독교인인 것을 아무도에게 알리지 마라. 자기가 무슨 이수신 장군이냐. 자기가 기독교인인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한 것, 첫 번째 행동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힘든 시기일수록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고백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밝히십니다. 출애굽기 보면 너희 조상들에게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줬는데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밝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밝히세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감입니다. 나는 세상의 다른 우상들과 달라. 우리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책임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신감과 책임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밝히게 되면 우리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걸맞는 책임감도 갖게 되는 거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밝혀봅시다.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떳떳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표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숨길 필요가 없겠지요. 자카르타에 처음 갔을 때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그런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 감사 기도하기 운동.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식사 시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기도하자, 그리스도인인 것을 한번 드러내보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자, 더 당당해보자, 그런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연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리고요,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내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